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바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이 세 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세 번 재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이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누구죠? 베스도 총독, 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받는 것은 아니지요. 오로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을 감옥에서 허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자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 증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은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수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바울은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해서요. 오늘 24장 5절로 9절 보면 나오지요. 첫째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을 바울이 막 소욕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고소를 당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의 진심 어린 말과 더들로의 이선적인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재판장에게, 이 재판석에서 재판장에게, 총독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에서 이 더들로라는 대제사장의 통역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3절에 보면 말이 나오죠. 우리가 대부분 모든 재판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견을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더들로가 말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이것은 대제사장의 말과 똑같아요. 통역관이기 때문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감사하나이다. 총독에게 굉장히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재판장을 부를 때 재판장으로서의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여러분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나 하더라도 항상 진실되고 그리고 참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과 아첨은 언제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더들로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당신이 아시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열흘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내가 누구와 변론한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와 변론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에서도 내가 당신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변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자신이 하는 말에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저들이 고소한 것처럼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성전을 못 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14절 15절을 보시면 자신이 믿는 바를 솔직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 세 번째,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바울 사도 역시 자기를 고소한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세 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을 체포할 만한 그리고 감금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큰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470명의 무장된 군인을 동원해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까지 바울을 호송해서 데리고 간 것이지요.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인데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산 바울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때 혹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난관에 처할 때 항상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은 오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장한 최후의 보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양심을 다 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믿음의 양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면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떳떳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예요?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양심이 꺼리는 일이 많다면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사자같이 담대하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살까요? 양심대로, 믿음의 양심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대로 살면 진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양심을 버리고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황 양심이 아니에요. 세상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까지 버리느냐? 그건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 탐심만 버려도 얼마든지 믿음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가 부끄러움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처럼 부러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부럽습니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누가 부럽죠?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죄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이다. 그만큼 누구나 다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산다. 이 비슷한 말을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이건 성령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안다. 성령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지요? 바울은 이런 극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진실했다는 것이지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면입니다. 왜 우리는 힘이 없습니까? 떳떳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왜 지금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할까요? 조롱을 당할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만 버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심만 버려도 우리 한국 이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 갈 수 있다.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산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정직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순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은 결국에는 끝을 이깁니다. 오늘 이 벨릭스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에 관한 재판은 3심입니다. 세 번 재판을 하는데 1심의 결론은 유예예요. 결정을 안 내리고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은 무죄다라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면서 동시에 다시 위험에 처하는, 아주 어려운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접어듭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울은 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을 결정받지 않고 감옥에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왜 바울 사도를 계속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을까? 왜 바울이 1심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로 여기에서 1심 무죄다하고 석방해서 보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아요. 여기서 바울이 만약 무죄로 풀려났다면 분명 바울은 이 40명의 살해 군단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잘 지키라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래요.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이 재판을 받았던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떳떳해요. 교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이 모습에 벨릭스 총독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불러냅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나에게 얘기 좀 해봐라. 바울 사도에게 말해요. 네가 믿는 것을 나에게 얘기 좀 해봐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감동을 줄까요?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정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못 받아요. 딱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변화시키시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 총독과 그 부인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어요. 두려움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인이, 죄수가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반대잖아요. 아무리 떳떳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도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기가 죽어 들어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바울을 재판하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먹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두렵게 해버린 거예요. 바울의 정직함이 이 총독을 두렵게 한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의 인격에 감화를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혹시 자기에게 돈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았어요. 정말 현대인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구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언제나 신앙과 돈은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벨릭스 종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절대에 대하여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계속 불렀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관심 아닙니까?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든지, 아니면 물질로 만족하고 살든지 해야지, 동시에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돈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에는 그 돈이 아무것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그때는 이미 늦지요. 그 아까운 시간들, 그 아까운 세월들을 다 세상 것에 의해서 허비해버리고 소유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판 주님에게 갈 날 딱 닥쳐올 때, 그때 깨닫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7절은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소유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 보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재판을 못하고 후임 베스도에게 결국에는 바울을 넘깁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아주 귀한 말씀을 생각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바꿔지고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요. 내 소중한 자녀들도, 내 소중한 아내도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를 지나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0년, 40년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년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모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나를 지나치지 않고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이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를 지나치지만 나를 지나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